교회는 전례력으로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례력, 전례의 시간은 이 덧없는 인간의 세월 안에 길들여지기 쉬운 우리네 인생에 하느님의 시간이 개입해 계심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안에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본래 결정적인 것, 본질적인 시점을 뜻하는데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결정의 그 시간이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하고 있음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 시기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의 완성을 위하여 곧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최후 심판자로서 종말에 오실 영광의 임금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여러 칭호, 호칭 안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자렛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 구속주, 대사제, 왕, 스승 여러 가지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렇게 신앙 고백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특별히 나자렛 예수님에게 말씀, 로고스 또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적에, 고백할 적에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위격적인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헤아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 관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과 또 우리 인격 안에서 언어, 이렇게 말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이렇게 상기해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 언어는 한 인간의 그 생각과 속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면서 바로 그 인간 정신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행하고자 하는
어떤 과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의도하고 이렇게 준비했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뭔가 언어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일의 또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어떤 가능성, 가능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가서 그 말은 우리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공동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루는 약속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이고 또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언어는 인간 인격의 표현이며 바로 한 인간이 인격자로 인정받는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자신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그런 성실성에 이렇게 달려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교의 경전 그 사서 삼경 중 그 중용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주를 지탱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룰 성, 말씀 언변에 이루어질 성을 이렇게 쓴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유교 사상 안에서는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로서 또 여러 가지 도라든지 또는 태극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채택한 상제라든지 상주, 천주, 그죠? 그런 표현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 때 어떻게 어느 어떤 심포지움에서 그 개신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 중용의 그거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그 요한복음 1장 로고스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크게 가슴을 이렇게 치고 그래서 지금도 자주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은 천명과 같은데 인간의 본성 안에 깃들어 있다.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그러니까 성은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성은 만물의 마침과 시작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군자는 성실한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서 안에서 볼 적에 바로 그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에서 볼 적에 그 하느님은 늘 당신의 그 약속과 그 계약에 또 당신의 말씀에 이렇게 충실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발설하신 그 말씀은 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 이사야 예언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신약 성서로 돌아와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이렇게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승님으로서 이렇게 정말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와 그런 어떤 고귀한 품위를 우리가 한번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자렛에서의 첫 설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시다.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창조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참미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고 그럴 적에 말씀은 창조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전에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그 마음 안에 삼일체 그 신비 안에 어떤 그 친교, 꽃뮤니오, 또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동방정교회의 그런 성화들, 이콘 성화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특히 삼일체의 신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화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주 더운 여름에 지나가는 길손 세 분을 이렇게 지나갈 적에 잘 이렇게 영접하고 그럼으로써 그 세 분이 아브라함의 그 환대에 감사하면서 당신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 낳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나오는데 그분이 세 분이었어요. 그 방문자가 그죠?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늘 그 그림을 이렇게 삼일체이신 하느님이 계시되는 걸로 이렇게 적으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제스처로 그죠? 서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도 다 각자가 이렇게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삼일째 신비, 무엇보다도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기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은, 그죠? 바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죠? 하느님 보시기 좋았다, 그죠? 이렇게 바로 이런 창조가 이렇게 가능한 것, 창조가 가능한 것. 그것은 하느님의 본성 안에 이성, 로고스는 이성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렇죠? 하느님의 하느님 안에 그런 이성, 지혜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골로사이서 1장 15절 17절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디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그 지혜, 하느님의 지혜, 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은 건축하시다. 그런 말씀 안에서 건축하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우리 지구를 우리 인류의 집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그래서 이 창조와 그 보존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기서 예. 우리 한번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님 그 회칙 주님의 말씀 베르금 도미니에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해설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모든 피조물의 의미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 감각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전환시키게 합니다. 현실주의자, 여기서는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또한 하느님의 현실입니다. 하느님의 현실, 하느님의 리얼리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사실 자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서든지 또 어느 때든지 바로 거기가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현실이다. 하느님의 리얼리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 말씀 없이 생겨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구상시인의 그 시를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실상 그런 시가 있어요. 말씀의 실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울다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만유일체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실상 이렇게 보니까 리얼리티, 말씀의 리얼리티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요. 여기서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밖으로 이렇게 발설되었을 적에 바로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죠. 그죠? 또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다. 바로 하느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 전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 안에 그 생명이 빛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 삼일체 신비 안에서 바로 이런 성령은 바로 그 말씀하고 말씀과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여기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과 이렇게 함께 간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비처럼 온 누리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이 빛으로 빛처럼 온 누리에 빛나며 이제 이 세상 우주 만상 또 그런 만물의 영장인 또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시고 바로 만유일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주 첫 젊은 사제 때 첫 본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같이 활동하고 그러던 이제 주일학교 교사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또 제가 혼배 주례하고 근데 나중에 소식은 뚝 끊어지고 그래서 짜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하여간 많이 성당도 안 나오고 이제 냉담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안타깝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언제 이렇게 성당 카드가 왔어요. 성당 카드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태양을 거부하려고 해도 태양은 늘 아침에 떠서 온 누리를 비추고 있나이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우리 존경하올 구여비 신부님 죄송합니다. 아니 성당도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런 편지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가 아무리 태양의 존재를 고발하려고 해도 태양은 오늘도 또 떠서 오늘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이분이 이 안에 뭔가 있죠, 그렇죠? 뭔가 있죠. 네, 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한번 여기를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왜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가?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시게 되는가? 하나의 강생의 신비에 대한 이렇게 묵상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서 두 귀절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피서 2장에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또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당신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우리 공감복음에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서는 특별히 바로 하느님의 말씀, 바로 우리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로고스 참리가의 끝부분에서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던 그 애아들이다. 그분이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성령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그 성령의 위격적인 그 특성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신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느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분들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부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 야훼가 너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이렇게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적에 늘 나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죠.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러시죠. 나다. 이제 그렇게 에고 에이미.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데 한번 우리가 같은 그 하느님이신데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같은 하느님이신데 성령께서는 그래서 어디서도 나 성령이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네,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성령은 여기 이브 공가르 신학자께서 여기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 아들의 위격 그리고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위격에 대해서처럼 성령의 위격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령의 비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은 한편으로 하느님 곁에 그리고 그리스도 곁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의 이미지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곁에서 온전히 관계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이를테면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것이다. 비우셨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위격의 특징은 바로 하느님의 자기 비움이시다. 하느님의 키노시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창조의 그 창조론을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볼 적에 자, 하느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크레아시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야. 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바로 그 창조가 그 가능했던 것은 하느님이 그 삼일째 신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로 돌림으로써 당신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당신의 그 완전한 진, 완전한 선, 완전한 미,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밖으로
분출하셨다.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분출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하느님의 선성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성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선은 우리 인간 욕구의 종점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인간관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 또 그것을 아마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근데 바로 그 근원에는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런 선을 갈망한, 그러니까 선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볼 때는 어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런 아마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동시에 이런 그 선은 보면은 저는 자기 존재의 확산성을 갖는다. 보누메스트 디푸시붐 수이 에세, 이런 선은 자기 존재의 확산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특성은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고, 나르시스적인 자기만의 그런 만족, 자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갖추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결코 머무르지가 않고, 선은 본성상 그냥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것이다. 그 선은 존재의 자기 확산성을 갖는다. 자기 존재의 확산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입니다. 아마 노자께서 상선약수, 그죠? 지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물의 특성을 한번 봐요. 물의 특성. 물은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야죠. 그렇죠? 흘러가야 돼요. 어디 고이면 썩죠. 그죠? 그럼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넘쳐야 돼요. 넘쳐있어요.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혈량이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아마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성수 안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것은, 표현 중에, 상징물 중에,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숨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물도. 정말 성령의, 정말, 아마 특성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죠? 물은, 물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정말 이런 우리 대자연의 그런 식물들, 생물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이 있을 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대자연 안에서 보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면서는 이게 땅 속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그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식물, 생물, 동물, 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그런 고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그런 자기 비움,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그 자기 비움 안에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서 보면 한번 천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아주 신학생 때 막 신학교 입학해서 막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럴 적에, 그때 영성지도 주님한테 한번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미운담 그러는데, 이제 가서 꼭 뭘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뭘 자기 고민을 뭐 얘기하든지 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글쎄 뭐를 내가 신부님한테 질문할까 한지 그러다가 딱 가가지고 제가, 신부님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악마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악마는 천사가 죄를 져서 악마가 됐다 그러는데, 천사가 왜 죄를 졌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 박구한 신부님, 돌아가신 박구한 신부님인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이다. 그래.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도 더 지능이 뛰어나고 그냥 아주 지혜가 가장 높은 영체인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총애를 받고 하느님 곁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느님을 보니까 하느님이 이 지상을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인류가 죄악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러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일개 피조물이 된다니, 그 처지로 내려간다니, 그러면서 저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주병이라는, 의학에서 말하는 교주병이라는 병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 공주병은 아시죠? 공주병. 네. 마마병 있죠? 마마병도 있고, 또 대통령병도 있죠?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특히 형제님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아요. 만화병도 괜찮고, 공주병도 괜찮고, 대통령병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한번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교주병이라는 게 있어요. 교주병. 예. 교주병이 있어요. 아무튼 주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교주. 그러니까 내가 교주야.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교주야. 예. 그러니까 그래 저분이 우리 교주다 그러고 글로 가는 사람도 교주병에 이렇게 전염된 분이죠. 저건데 이제 뭐냐면 이거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격화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 우리 바로 이 천사의 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분신이요, 당신 자신이신 바로 당신의 지혜, 당신의 로고스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내어주신 이 신비, 이것이 바로 강생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한다. 이런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불란서 철학자 장귀동이라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활약한 이렇게 평신도 철학자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이걸 거꾸로 사람이 말씀이 되어서 사셨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바로 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선과 미, 선과 아름다움의 그 관계는, 아름다움은 선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밖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마무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대화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늘, 먼저 하느님을 찾고 말씀을 건네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 대화의 파트너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정신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의 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느님의 말씀 앞에 그 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지금의 내가 나에게 있어서 태초가 이렇게 시작되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 순간에서부터 내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바로 이 창조와 그 구원의 신비 안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이 강생의 신비 안에 그 하느님의 자기 비움, 하느님의 그 키노시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우리 각자는 정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 자기 비움이라는 거, 이 가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묵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세상 안에, 역사 안에, 우리 각자의 삶 안에 그 현실로, 리얼리티로 함께 현존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수단,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 감수성, 이런 것을 우리가 키울 적에 우리 안에 신앙의 감각, 센수스 피데이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기 여러분들 그 수첩에 자꾸 이렇게 좀 글을 쓰시고 자꾸 좀 일기를 쓰시고 이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필도 좋고요. 어떤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일기 쓰시는 분들 좀 계시죠? 별로 안 계신가 보다. 있어요. 그래. 제가 이게 보니까 제 서재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제가 이게 단기 4293년도에 쓴 일기가 있어요. 일기장. 이게 보니까 1960년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쓴 일기장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뒤에도 중학생 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적으랬는데도, 아직도 중학생 때 그 일기장, 고등학생 때 일기장, 편지, 그렇게 되고, 제가, 사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목일기 또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 이렇게 뭐 너무 두껍고 그냥 무겁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얇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2달이고 석 달이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한 권이 이렇게 탁 마무리지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권 이렇게. 그래서 얇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부터 그런 가톨릭 액션에서는 그런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 우리 신자 학생들 때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제 그런 슬로건인데. 그래서
왼쪽에는 그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읽은 그 성서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던 그런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어떤 그 묵상 때 떠올랐던 귀절,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그 귀절,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 바로 내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내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그러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적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막 기도문. 내가 기도하고 또 그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뭐, 나한테 이렇게 그런 일들,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집안에 가보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역사이면서 또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역사, 구세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래. 그럴까? 내가 그래. 그래. 읽어드릴까요? 예. 그래. 여기, 단기 4293년 7월 30일, 오늘은 참의원, 민의원 선거 개표 발표를 한다. 용산 갑구에서 장면 박사가 된 것도 알고 있다. 가평에서는, 우리 고향이 가평인데 누가 되었나 했더니 홍익표 씨가 당선되었다. 내가 내가 이런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네. 세상에 내가 이렇게 펼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매미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마리의 잠자리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매미채를 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툭 잡아당기니까 금방 잡힌다. 나는 아버지와 매미채를 가지고 참말이라는 동네로 갔다. 제비나비를 보고, 이게 화랑나비인 제비나비를 보고 아버지는 내려가 앉을 걸 콱 놓으니까 둘 다 날아간다. 매미가 없다. 우리는 그냥 집으로 왔다. 그래, 아버님하고 제가 호랑나비를 이제 그런 적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두 밤만 자면 우리 형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서울에 유학 간 이제 형도 누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나는 우리 형이 가고 우리 누나가 가면 얼마나 씁쓸할까 하고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오늘은 우리 누나와 형이 서울서 왔다 돌아간다. 서울 가는 날이다. 섭섭하다. 나는 방에 가만히 있었다. 우리 형이 그림을 안 가지고 갔다. 나는 막 뛰어갔다. 나는 누나에게 주었다. 나는 누나가 주는 돈 100환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최근에 쓴 것도 있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제 시작한 대림식이 잘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렇게 우리 그 기쁜 성탄절 이렇게 잘 맞이하시고 또 우리 한 해를 잘 이렇게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기를 가지시기를 이렇게 빌겠습니다. 네. 네.